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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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이 날씬해졌죠. 6.7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은 부분이어서 오늘 듣 것 같은데 찾아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18장 17절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만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국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국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국을 의뢰하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가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치유가 난 사람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야훼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야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는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말을 알아듣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배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야훼를 의뢰하라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야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장차 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이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알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36절에 제목이 있죠.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수르가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애굽이 이제 멸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부분입니다. 하도 이방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국 아수르 왕에게 네가 가서 그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왔노라 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이죠.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이. 그렇죠. 어느 시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울음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를 엄마의 자궁 속에 있던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빛을 보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울음이죠. 왕 하고 웁니다. 울지 못하면 죽어요. 결국 아기가 울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요즘엔 뭐 병원에서 다들 아시지만 예전에는 산파들이 주로 아이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이를 거꾸로 들고 궁둥이를 탁탁 치면 애가 왕 하고 울죠. 그거 우는 것이 뭐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그런 고백도 아니고 호흡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속에 있는 그 기도가 열리면서 왁 하고 우는 게 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그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을 보면서 세상 속에 빛을 본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를 제일 처음에 보게 되죠. 아빠보다 엄마를 가슴에 안긴 품에 나를 아는 엄마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 세상 속에 빛을 본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를 보게 되고 크면서 친구와 주변의 학교 선생님과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빛을 볼 때 처음에 내는 소리가 울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울음에 대해서 생리학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와 하고 사람은 울면서 시작을 하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게 드는 모든 분노의 소리, 또한 욕망과 야심의 언어, 심지어는 기쁨의 언어의 표현하는 환희의 언어들, 모든 언어들, 걱정의 언어, 근심의 언어, 이 모든 언어의 뒤를 캐고 캐어서 끝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울음. 웃고 있어도 궁극적인 출발점이 울음이고 또한 근심하고 있어도 울음이고 울고 있어도 그 시작과 끝이 울음이라는 것. 어때요? 우리 감동에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로 공통 부모를 찾아보다 보면 울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반면에 자궁 속은 어때요? 침묵이에요. 그죠? 엄마의 자궁 속은. 세상에 태어나 세상 속에 빛을 본 아이가 첫 번째로 내는 소리가 울음이라면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 그 아이의 언어는 침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완전히 만족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 더 이상 내가 요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이만하면 좋사오니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엄마 자궁 안에 떠서 먹을 거 받아 먹고 졸려오면 자고 그래 잘하는 거죠. 그 속에서 둥둥 떠있는 상태로 만족하다. 태아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으면서 양수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드럽고 자기의 체온과 양수의 온도가 똑같아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평안의 상태. 샬롬이네요. 샬롬. 그죠?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더위와 추위를 번갈아. 우리 요즘에 엄청 덥지 않습니까? 더위를 무진장 느껴요. 빨리 시원한 가을이 왔는데요. 조금 가을이 오고 나면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소름 끼치고 오솔오솔 추워집니다. 아이고 추워. 또 뭘 좀 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온도를 온전하게 다 맞춰주기 때문에 아이는 전혀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어떤 무슨 염려나 걱정 근심할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편하게 떠 있는 거죠. 거기는 자기가 똑같은 36.5도의 양수가 항상 자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 웬만한 무슨 어떤 바깥에서의 그죠 충격은 잘 견디고 잘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유산이 되니 어쩌니 자리를 잡기 전에는 그렇지만 한 몇 개월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잠잠하게 담담하게 잘 자라요. 잘 자라서 내가 세상에 나갈 날만 아이는 것도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전한 만족이 침묵이라는 언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태학적으로만 일생 반복하고 살아요. 태어나서 처음 시작하는 게 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돌아갈 때까지 울다 웃다 그죠? 조금 휴식하다가 그래서 또 울 일이 또 생기고 반복이 됩니다.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세상 속에 빛을 보자마자 물론 생리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시작이 된다. 실제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하든 철학자가 되어서 인생을 논하든 사업가가 되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사람들의 모든 언어가 결국 그 원인을 따지자면 폐하적인 울음이고 울면서 살다 울면서 인생을 마치고 돌아간다. 폐하의 울음이 그런 자기 일생을 내다보는 그런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만족감이 있지 않아서 울고 뭔가 부족해서 울고 뭔가 배가 고파서 울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을 못하니까 나타낼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기 때문에 울죠. 그죠? 맞지 않아서 울고 부족해서 울고 일생을 우리가 울면서 사실은 살다가 울면서 돌아간다. 자식이 잘 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면 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죠? 또 울어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도 그래서 기뻐하는 것조차도 잠시 결국은 울음이라는 것. 또 어떤 소리가 또 나요. 그게 걱정, 근심, 염려가 되고 그게 심해지면 울음이 되죠. 잠깐 기쁨으로 착각되고 있지만 근원이 울음이고 점점 점차적으로 울음으로 변해간다. 본문 해설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잠깐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랍삭의 모욕적인 언어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그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금을 벗겨서 조공을 하게 돼요. 성전에 기둥에다가 금으로 입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걸 다 입혀서 너무 이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침공을 다 하다 못해서 그 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기둥에 입혀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에 손을 뻗으려고 할 때 30장에 보면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사야 30장 2절과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애굽의 손을 뻗습니다. 결국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성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건데 우리 어때요? 그래도 누가 좀 힘이 있고 저 사람이면 능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면은 그 사람에게 부탁해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또 세상에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애굽에게 손을 뻗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 손을 뻗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화가 났어요.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애굽에 아무리 그래봐라. 왜냐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저 이스라엘을 쳐서 혼을 내서 망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방 신을 섬기고 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를 다시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 부하 랍삭의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에 항복 너희들 전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봐야 너희들 죽어. 이제 이 얘기를 전하라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언어가 틀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이런 부분이 아까 후반절에 나와 있었죠. 이제까지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겼던 나라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신이 없는 줄 아느냐. 다 나름대로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는데 너 유다 나라의 신이야. 이거 어떻게 아수르 왕의 침공을 너희를 침공을 막고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야훼가 지켜준다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라. 히스기야 말을 믿어가지고는 너희는 다 죽은 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랍삭에가 합니다. 오히려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너희를 잘 대우해 줄 것이니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말고 얌전하게 그냥 얼른 항복해. 이런 이야기들이죠. 앞부분에서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군사력이 있니? 너희가 동맹을 맺은 애굽은 나일강에 썩은 갈대지팡이와 같아. 금방 부러질 거야. 애굽이 아무 힘이 없어. 너희 도와주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말하죠. 이미 너희는 모든 신들을 다 제거했지 않니? 히스기야 왕이 청결했거든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산당까지 다 폐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제사드리라 아무런 것도 없이 너희들 전부 다 제거하지 않아서 어디 가서 빌래?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몰록 신도 제거해버려서 이제 너희가 의지할 신도 마땅히 없지 않니?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는 결국 너희 지역신 야훼 하나 남았는데 무력한 신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대변과 소변을 먹을 거야. 너희 똥과 오줌을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침묵하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모욕을 하고 자극적인 말로 도발을 하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36절에 나와 있죠. 18장 36절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한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침묵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내려서 랍사게의 선동적인 도발적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 침묵의 의미,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면 우리는 살 거다. 이런 결심을 히스기야는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태아가 태주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자궁 속 모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없는 교통,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으면 우리는 살아.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침묵으로 돌아가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다가 아까 얘기했죠?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다시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마음이 변화된 과정을 추적해 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마음이 녹아내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히스기야 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살만에셀에 의해서 포위당하면서 3년 뒤에 망하고 말아요. 북왕국은 이미 망했다라는 거죠. 그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은 안전하신 하나님 안에 있던 히스기야가 세상에 눈을 돌려서 빛을 보니 어때요? 큰일 났어. 우리 망했어. 죽게 생겼구나. 이거를 보니 두려움이 온 거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비로소 세상 속의 빛을 보면서 두렵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 포위되어서 먹을 게 없단다. 먹을 게 없어서 망한단다. 결국 3년 동안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게 돼요. 겁이 나. 두려워.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다 망하겠네. 그리고 아수르가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때 남유다 히스기야의 마음도 같이 정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죠? 그래서 유다 나라까지 아직 도달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금을, 성전 기둥에 입혀져 있던 모든 금을 벗겨서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금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줄 수가 있었는가? 왜요? 살아야 되니까. 조공을 바쳐야 우리를 가만 놔둘 테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죠. 그 부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을 벗겨서 어떻게 갖다 줄 수가 있겠는가? 세상 속의 빛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태를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일을 보고 세상에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그 보고 있는 것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 동료나 또한 사업자의 그 사장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도강 건너 불처럼 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나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잖아요.
벤츠 자동차가 충전하다가가 아니었대요. 그냥 세워놓은 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지하 주차장에 있던 120채의 자동차들이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이 엊그저께 일어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큰일 났네. 이 전기차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고 이 어려운 때에 하필이면 그 자동차가 거기 있는 바람에 그 층에 있는 모든 차들이 그 120대 다 어떻게 부자니까 벤츠에서 물어줄라나?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가 아이고 벤츠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어떡하니? 그럼 뭐 그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들어있으면 화재보험에서 그거를 갚아줄래나? 참 문제다.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무슨 사건이 터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멀쩡하니 차 갖다 주차하고 잤는데 그런데 터져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행기를 안 탄다면서요. 비행기 타면 하늘에 떨어져 죽을 줄 모르니까 절대로 비행기를 안 탄다. 뭐 배는 뭐 나아요? 자동차는 나아요? 그렇게 따지면 알 수가 없는 삶이죠. 그걸 계속해서 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세상 속의 빛을 보면서 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는 마음으로. 세상 속의 빛을 보면 울게 되어 있어요. 잠깐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속에도 어떤 울음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마음 당연히 한쪽에서 있는 거죠. 마릴린 먼로가 처음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겠죠. 그러나 2번 받고 3번 받고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요즘 나 엊그저께 저는 뭐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어떤 그 젊은 28살 된 그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그러한 뭐라고 하죠? 싱어죠, 싱어. 젊은 그 싱어가 결국은 그 남자친구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한국에 일본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아주 인기를 한 몸에 어떤 그러한 친구였는데 결국은 한국에 와서 하루 만에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하고 그러기 전에 같은 비슷한 동년배 그 친구가 죽는 바람에 저는 뭐 그런 그 배우들 아니면 공연하는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결국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둘이 굉장히 친했대요. 근데 나 잘 살 거예요.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SNS에 올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 거예요. 전날까지 그랬는데 그냥 그만 자기 집에서 유서 써놓고 안녕 한마디 딱 써놓고 죽었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런 자살의 사건이 있을지. 가까운 예로 우리 지방에도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멀쩡하게 다낭 여행도 같이 갔던 그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모든 지방의 회원들이 뭐 너무너무 기가 막혀 조금 몸이 안 좋으시긴 했어요. 그분도 휠체어를 타시고 저도 그분은 이제 잠깐 뭐 어디 위에서 뭐 약간 낙상을 해서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휠체어를 탄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원래부터가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이어서 타고 그래서 그 버스가 항상 휠체어 2개를 싣고 다니면서 했고 그분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뭐 잠깐 아프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먼저. 어젯밤에도 제가 뭐를 하다가 문득 그분 생각이 나면서 이름도 참 이뻐요. 최은미 여자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저처럼 고질병처럼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도 잘 참석도 안 하고 어디 갈 때도 많이 빠지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아직은 이렇게 있고 그 참 어떤 벼랑간에 그런 감회가 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런 거를 느끼고 이런 거를 보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은 편안하시겠지. 편안하게 가셨으니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 가셨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평안한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 바울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급하게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도 받고 뭐 또 붙이는 파스가 있대네요. 그게 진통 효과가 있대요. 아주 심한 진통이 올 때는 그거 근데 비급여래요. 엄청 비싸대요. 수술 날짜를 빨리 잡을 수가 없어서 병원 사태 때문에 의사들 사태 때문에
8월 27일로 잡혀있어. 날짜가 거의 20일 정도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몸은 40kg. 너무 약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출혈은 더 너무 심해져 있고, 야, 이분 정말 이거 고민 넘기려면 정말 힘드시겠구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걸 제가 초기에 봤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았고 성령이 알려주시긴 했지만 아니기를 바랬고,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오래 사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셔야지. 저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가, 이런 자살들이 여기저기서 말리는 분들 웃음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에 찍혀 있는데 울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울음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언젠가는 그 근원적인 울음에 먹혀버려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다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에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될 그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4절이죠. 그래서 천국 문을 밀고 죽음을 통과하고 들어가신, 지난주 돌아가신 그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식하고 계실 건데, 살아있는 제가 어젯밤에 문득 생각을 한 건, 그래도 나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의 위로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주 힘들고 너무 덥고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막 이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가면 딱 이거 뭐든 다 놓을 수 있는데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입에 바른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어젯밤에 저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때도 눈물이 웃음이 없어지는 세계를 살기도 한다라는 거. 살아있는 한은 다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침묵으로 들어간다, 울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랍사게가 이시고 침묵에 들어올 기세를 가지고 항복을 권유하는 말 속에 너무너무 모독적이고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무시무시한 언어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랍사게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수르의 세력 앞에 견뎌냈던 민족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궁리를 하게 되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투항하면 먹을 것을 준다는데, 살 길을 열어준다는데, 땅과 토지를 허락하겠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나겠죠.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침묵을 명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이 침묵의 의도가 뭐예요? 믿는다는 건 딴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자궁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상태로 세상 속에 빛 속에서 살아간다. 울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울면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침묵하기 시작을 한다.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누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속의 빛에 대해서. 세상 속의 빛에 대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뭘 말해요? 신약에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침묵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의 의미,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진정한 침묵이 돼요. 생각까지도 멈춰주는 게 침묵이라는 거. 말만 안 하고 생각은 계속 돌아가는 건 침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소리는 안 나지만
계속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침묵을 회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침묵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침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히스기야가 침묵을 명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빛을 보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시에 오직 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 이 세상에 지식을 보고 있는 동안, 자식을 보고 있는 동안 엄마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들을 보면서 날이 엄청 덥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방에서 엄청 덥겠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어저께 견디다 1시간 10시에 틀겠다 했다가 9시경에 틀어서 보니까 32도더라고요. 여기는 30도가 되면 못 견뎌요. 근데 2도를 더 견딘 거죠. 착한 엄마가 아니에요. 찬수건으로 온몸을 몇 번을 닦고 목에다가 수건을 걸치고, 아이는 방에서 그렇게 굴을 파고 있고 컴퓨터를 그렇게 틀어놓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틀었습니다. 틀면서 아이고 참 엄마가 아주 못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아마 1시간을 더 견뎠으면 어땠을까. 왜 밤에 틀으려고 했나, 밤에는 좀 온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새벽 1-2시까지 좀 틀어주고 제가 잠이 들면 그때 가서 끄면 되겠지. 뭐 새벽에 예배는 없으니까, 물론 주일이니까. 그렇게 했다가 1시간을 제가 당겨서 틀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엄마의 마음이죠. 마음이 우는 거죠. 이거 애가 너무 덥고 힘이 들 텐데, 어린 아들, 꼬꼬마 아들도 아니고 깐난 애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아이는 항상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보고 있는 동안 엄마는 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남편을 보고 있는 동안 아내는 울 수밖에 없다.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왜 못 깨달을까, 답답하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순간 울음을 바탕으로 한 기쁨일 뿐이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은 천국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죽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 속의 빛 자체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죠.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때가 침묵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이 지금 군사력을 기댈 수도 없고 동맹군을 기다릴 수도 없고, 동맹군이 이미 오지도 않아.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안 해요. 거부하죠. 뭐 해봐야 아수르한테 치니까 결국은 자기네도 희생을 당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있다 해도 다 막혔어요. 세상에 있는 거 모두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길이 열려 있고, 이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 내린 조치는 침묵하라 였다라는 거.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내 생각을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침묵하려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침묵, 눈앞에 자식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뒤로 밉니다. 안 보죠.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십자가가 침묵의 자리, 세상 속에 빛이 끊어진 자리, 주님만 계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구하고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 세상빛 속에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사업을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증권 동향을 보고, 환율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고 있고 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한 침묵이 내게 임하는데 그걸 참 극복하고 지키고 가기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이 세상의 눈을 닫아야 된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죽는 자에게 느낌이 있을 수 없고 죽은 자에게 바램과 소망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사업에 대한 소망, 경제적인 소망
다 있을 수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대신해서 주신다라는 거. 저는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느낍니다. 침묵한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노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상 빛이 찾아낼 때 천국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빛이 내 마음이 비치기 시작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 빛을 보게 된 첫 순간에 모든 신생아들이 우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 침묵하고 세상 속의 빛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면 마음을 비워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늘의 빛을 보게 될 때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아기처럼 평강,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던 아수르가 약소국 남유다 히스기야 앞에서 패망해서 물러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살해가 되고 아수르왕 사내립은 부하에게 피살돼서 죽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큰 소리를 쳤던 사내립 왕이 이런 게 19장 35절에 37절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개입에서 깨끗이 해결해주신 한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룻밤 사이 다 죽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렇다면 어디 있나. 좋은 대학을 가서 안전함을 느끼고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잘해서 안전함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서의 삶의 터전 위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셨다. 당신의 통치를 실현시켜 가게 되셨다라는 것. 태아의 침묵과 신생아의 울음이 두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자궁 안으로 들어가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한 지가 한 달 좀 넘었을 건데 이때 증거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꼭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놔뒀던 것을 아마 여기다 대입을 해서 넣었던 것 같고 주보가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말씀을 갈등을 했어요. 설교문이 있었는데 하다가 그냥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조금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받아서 해석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